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의 끝자락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좀 헷갈리면 이건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오늘 제가 제사장의 세부 규칙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낼 건데요. 앞에서 5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놓고 또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또 강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똥꿀레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우리 다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이따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사장의 세부 규칙 중에서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오늘 읽었던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오늘 찬송도 얼마나 다 감사의 찬양이 되었는지 오늘 제 설교하고 매치가 딱 맞아요.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매치가 딱 맞아요. 화목제사가 사실은 감사제사고 화목제사가 사실은 이 5가지 모든 제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사 드립니까? 죄 지은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회복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모든 이 5제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 그 제물 고기 있잖아요. 그 제물이 때로는 곡식이 그 제물이 누구를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서 헷갈리고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속죄제,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해야 되잖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사해야 됩니까? 그냥 둬도 됩니까? 반드시 사해야 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진영에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속죄제 할 때 제사장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성전 안에서만 사는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왕, 평민,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죄를 지었으면 속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극빈자예요.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서 너의 죄를 속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거하고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멸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무리 구약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속죄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죄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콩팥 2개하고 기름을 제단에서 태우고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 콩팥은요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 자체가 콩팥 끓으면 우리는 콩팥 끓으면 나쁜 거를 걸러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생각에 콩팥은요, 내 몸 중에서 가장 귀한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2개하고 기름이 또 구약시대 때 가장 귀한 거고 하나님만 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 가죽이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심지어 더러운 똥까지도 이걸 모두 가져다가 성 밖,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 내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성문 밖 그 골고다 그 저주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 제물은 오로지 누구를 가르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딱딱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감격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암송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예수님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암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성문 밖에 그 저주받은 곳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속죄 제물이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에서 볼 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물론 예배도 지금 드렸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드렸고, 오늘은 우리 요리가 우리 한경애님의 오늘은 육개장 오늘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육개장을 여러분 맛보고, 우리는 계속 교회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예배 드리고 오늘 맛있는 육개장 먹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오늘 육개장 한 그릇 먹으면서 오늘도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부처는 사실은 성밖, 영문 밖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그 속죄제에 대한 세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린 고기 있죠, 제물.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가 튀어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제물의 피가 옷에 튀었을 때는 그 거룩한 성소에서 그 피를 빨아야 돼요. 그리고요,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삶았던 톡이 있죠. 흙으로 만든 톡이니까 이거 어때요? 그 구멍이 숭숭 났으니까 토기로 그 제물을 삶았으면 이 토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깨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기, 즉 이제 녹그릇 같은 거죠. 녹그릇으로 이제 이 거룩한 고기를 담았으면 그걸 깨끗하게 문지르고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닿았습니까? 닿았습니까? 아멘. 그렇죠.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닿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배는 왔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는지 내게 닿았는지 아직까지도 가물가물하고 멀뚱멀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닿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제물을 담고 삶은 그 토기가 깨어져야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체를 향해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항상 토기 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비유해요. 하찮은 존재잖아요. 이 토기 안에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즉 세상에서 특히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되지 않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사 직분 받고 교회 잘 나오시다가 장로 되었다가 그러면 다시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간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분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도 믿고 직분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그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절대로 놓아줄 생각이 아예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안타깝지만 물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교회는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못 만났을 확률이 저는 많다고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실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속건제 우리 한번 제사장의 세부 규칙을 한번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허물 근자를 기억해 보세요. 허물 근자를 써서 속죄제는 뭐냐면 물어줘야 되는 거.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고 교인인데 무조건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반드시 합의하고 물어줘야 돼요. 배상해 줘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헌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실수했다 잊어버렸다면 그 헌금 원금도 내고 거기에 몇 프로요? 20%. 5분의 1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대한 그런 어떤 배상과 어떤 물질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것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내가 옆집의 사람을 졸음에 운전하다가 치였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 당연히 보험에서 그분을 해결하고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가지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내 부주의였으면 사과하고 그분에게 위로 전해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법적으로 책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역할 때 교회,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뭐 장로님이 다 투자 받아가지고 부도 처리 나고 그 본인이 그냥 파산 신청한 거예요. 난 법적으로 죄가 없대. 그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로님은 그 평신도에 찾아가서 사죄해야 돼요. 용서하고.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다려 달라든지. 하나님의 법은요. 내가 법을 다 했으니까 나 법적으로 파산 신청해서 책임 없다.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메시지는 물어주고 위로해주고 더 주고 그렇게 마음을 깨지 말고 관계하라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속건제를 소개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가 여러분 7장, 6장, 우리 27부터 우리 7장 오늘 본문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속건제를 소개하면서 제사장들도 여러분 쌀을 먹고 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곡식 먹어야 됩니다. 고기만 먹고 못 삽니다. 여러분. 예? 몽골족도 아니고. 여러분 밀가루 먹습니다.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그의 이제 그 첫 태생 있잖아요. 처음 곡식의 열매 같은 건 양이 많습니다. 그 많은 그 곡식을 이제 제사장에게 뭐 곡식 제사로 소재로 들어왔을 경우에 양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똑같이 분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연차와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 안에서의 배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사회에는요, 세상과 사회에서 분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사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내 능력대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큰 능력으로 내가 큰 돈을 벌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업할 수 있는 수완과 능력을 줘서 내가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가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는 맞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서 내가 벌었으니 자유민주주의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통용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분배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회사가 왜 존재해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는 존재해요. 근데 세상은 능력대로 많이 번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만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기업은요. 평사원과 CEO의 이 월급 샐러리가 거의 200배. 요즘 AI 시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납니다. 앞으로 계속 심화됩니다. 여러분 진짜 AI 기술자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수천억을 주고 이 한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앞으로 AI 시대 때는 계속해서 돈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한 사람의 평사원과 CEO의 월급의 격차가 수백 배, 수천 배가 차이가 나요. 능력에 따라 받는 게 틀리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능력을 주시는 대로 많이 벌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번 능력으로 번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균등이고
이 시장 경제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해야 할 균등한 체제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네 마음대로 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미국은, 지금 미국은 약간, 우리나라 미국은 약간 아니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여러분 미국은요, 항상 도와주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이 알죠? 미국의 그 원조와 도움으로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많이 능력을 따라 많이 벌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공평하고 균등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껏 벌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신앙 안에서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물론 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는 그 종주국인 이 미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절대 전수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안 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저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가족들과 모인 회의와 자리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이 사역 가운데 또 보낼 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는 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했던 뭐 슈박스도 좋고요. 자녀들과 함께 그 하면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매칭되어 있는 아프리카 어른 애들을 위해서도 후원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과일 박스를 조금씩 우리 나눠주시는 집사님도 해당이 되시고, 우리 오늘 우리 한 성도님처럼 육개장 같은 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 애찬을 섬기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보다도 좀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생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버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심화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국가가 좀 더 많이 관여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다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사회주의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로 뭐 당서기들, 그 높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자제들은 이제 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여러 휘황찬란한 차를 타고 가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인간들의 이 체제는 사실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적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훈련해야 된다.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식은 안 한다.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경 안의 균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 화목제에서 앞에서 다 했지만 제사장 우리 세부 규칙을 제가 얘기하는데 복음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아침에 간증입니다. 제가 좀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뭔가를 좀 하다가, 평상시에 제가 잘 했는데 하다가 오늘 여러분 이 화일, 설교 화일을 이제 정리하고 외우는데 다 날렸어요, 아침에. 아, 큰일 났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아내를 찾아야죠. 또 아내한테 가서 너무 죄송한데 내가 다 날렸다.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또 막 열심히 찾고 이래가지고 한 30분, 40분 만에 결국에 다 찾아가지고 오늘 이 원고를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화장실이 또 막혔어요. 세면대가 또 막히고. 막 그게 또 왜 이럴까요? 저한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목이 쉬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해결을 해줘요. 원래 이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화목제를 이 제사장 세부 수칙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주에서 암송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암송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요? 화목 제물로. 물론 속죄 제물도 맞지만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냈대요.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원수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냈고, 이 화목 제사는 이 5대 모든 제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는 기본적으로 언제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주 똑똑합니다. 그날로 다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듭니다. 우리 패트릭 집사님 내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지연 집사님, 패트릭 집사님이 소 한 마리를 가져왔네. 제가 여러분 AI의 힘을 좀 빌렸어요. 보통 소 한 마리 900kg 나간대요. 900kg. 그리고 소 한 마리 그러면 몇 인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약 900에서 1050인분. 소 한 마리에. 저 식구 셋밖에 안 돼요. 장모님, 장인어른 해도 5명밖에 안 돼. 이모 와도 여러분 7밖에 안 됩니다. 1050명이 먹는다니까 최대로. 어떻게 돼요? 내 친한 사람, 마을에 내 친한 사람, 이 집사, 김 집사 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도 부르고 심지어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제물을, 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날에 다 먹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날까지 남기게 되면 이 제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태워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긴 고기가 태워져서 아깝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다 먹진 못한 고기는요, 부패하고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냉동고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 부패하고 상하면 안 돼요. 화목 제물로 드린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상하거나 부패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가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구약의 말씀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단번에 남기지 말고 그걸 다 먹어서 상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썩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단번에 그렇게 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도 마찬가지였죠. 6월절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육회로 먹으면 안 돼. 삶아서 먹으면 반드시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남기지 못하게 하고 한 번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가도요, 이거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을요 다윗이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6편만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10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러분 3000년 전에 상상이나 갑니까? 그 3000년 전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12절 말씀을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다윗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근데 내 영혼이 그 은부의 소울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의 몸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썩었기 때문에 근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우리 29절에서 32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시편, 이 16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윗 왕이 이미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았고 예언했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가 음부에서 썩지 않고 그의 몸이 음부에서 썩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는 썩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화목 제물은요 단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단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의미가 오늘 우리 암송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번에 죽으신다는 거는요, 한 번이라는 의미로 물론 포함해요. 숫자적으로 한 번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한 번에 단번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인데 완벽하게 완성된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이란 말이 있긴 한데 단번이란 말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반복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단번의 죽음은요, 반복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하게 죽으시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그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 의미를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각하기도 싫다고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싫다고 어려워한다고요?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의 그 피값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청량을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몇 번이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진짜 수중에 1불, 2불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을 때 누가 주신 그 트럭을 타고 다닐 때인데, 트럭이 갑자기 쏘고 고장 나가지고 이걸 맡겼더니만 500불이 들었어요. 그거 찾아올 돈이 없었어요. 내일 1불, 2불도 없는데 어떻게 500불이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손에 500불을 쥐어주시면서 그 차를 찾아와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그 손을 덥석 잡고 그 차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제가 그 손길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다고요. 이런 500불을 주신 그 손길은 제가 자주 기억이 나고 감사하는데, 왜 나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몸 찢으심, 이 부활로 나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까먹는가? 왜? 그건 사탄이 있어 그렇대. 사탄이 우리를 계속 막아요. 이거를 계속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서를 읽고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